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 3.1절 벌써 101주년이 되었습니다. 101주년을 지나고 또 모든 학교들이 개학을 하는 3월 2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고국의 뉴스를 보면 3.1절에 관한 내용이나 자녀들 개학에 대한 내용은 별로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3.1절에 언제나 만세를 불렀던 탑골공원이 바로 코로나19와 보수공사로 인해서 이용 자체가 금지되었다는 씁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우리 아이들은 개학을 해서 학교를 다녀야 될 시간이지만 3월 9일까지 학교의 개학은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위해서 마련했던 마스크 580만 개를 다시 수거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다시 개학이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 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해서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서울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심지어 중국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저쪽 유럽, 스위스의 제네바 한인교회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사는 이 땅, 캐나다 땅,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밴쿠버 아일랜드에는 확진자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미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해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눈총을 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업장들이 좀 한가해진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도 이미 간접적인 영향들이 많이 들어와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밴쿠버 유스코스타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불고기 세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셨는데요. 어제 아침 우리 밴쿠버 코스타 주최 측으로부터 이번 코스타가 전면 취소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서 찬양팀으로 모인 것으로 아는데요. 이 소식을 전했더니 아이들이 아주 실망이 컸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이 밴쿠버 코스타를 위해서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던 이들, 그들이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고국과 세계 곳곳의 이웃들에 이르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바로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지 않다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간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보건기구가 코로나가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음이라는 단기로 격상했습니다. 바로 이런 위험적인 상황이 처해졌다고 판단하는 이때 우리가 잦아들기를 그냥 기다리기만은 하지 말고요, 이때를 따라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고통받는 고국과 세계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온전한 회복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정말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켜서 제자리를 찾아야 될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고 또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향한 얼굴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당분간은 우리가 이렇게 신체 접촉하는 것은 좀 피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옆에 분들한테 목례를 하면서 이렇게 악수는 하지 마시고요. 목례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실 분 오직 예수님 뿐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드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6장 2절 말씀, 앞에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같이 확인해 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38년 동안의 병상에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음성에 낫고자 한다라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 병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책잡고 비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라 바로 하늘아버지의 권세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말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라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인생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6장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눈앞에 필요했던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전반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 즉 먹을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 그저 이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입가심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어떻게 주셨다고요? 원대로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구하는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반응에 조금도 요동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호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저 당신이 하실 일만, 하실 말씀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자리에서 적당히 존경을 받고 적당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유대 서민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연약함과 곤고함을 모두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들이 살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예수님은 멀리 계신데 찾아간다고 한다면 그 마음의 가상함을 생각하면서 칭찬만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온 그들에게 열심히 가상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을 전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는 알고 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는 한 가지는 뭘까요? 그들이 아는 한 가지는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그것은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는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를 타고 찾아온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엇 때문에 찾아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그들이 직접 찾아온 방문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장 이 땅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요, 이 땅에 썩을 양식에 매여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영원한 양식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3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즘 시대의 말로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면역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백신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치고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이들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러다가 좀 상황이 형편이 나아지고 살만하고 또 좀 형편이 나아진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일에 그저 바쁘게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더 열심을 내고 더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만 열심을 내고 또 진정 우리가 바라보고 구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배고픔이 해결되고 병이 고쳐지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바로 이분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먼 지역을 거슬러서 예수님이 계신 대로 찾아왔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는 당상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거기까지 온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대와 그런 인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를 넘어서서 더한 믿음을 그들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토록 찾고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삶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을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장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으로 인해서 따르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믿노라 하지만 이 무리들이 보여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천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높습니다. 우리야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있다 보니까 솔직히 그동안 이 신천지의 공격이 그리 실감날 만한 일들은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신천지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90세 된 노인, 사실 발음을 해도 발음이 돼서 자세히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할 이런 이만희 씨 같은 분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폭 빠져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 증언하는 이야기들 혹시 들어보십시오. 그렇다 보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너무나 평범하고 또 멀쩡하고 어쩌면 신앙적인 열심도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포섭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다수가 젊은이들, 대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순수한 젊은이들이 가진 당장의 관심사, 이 관심사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한다고 하죠. 경쟁이 심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우리 젊은이들, 그들에게 인맥과 든든한 관계들을 알선해 줍니다. 마련해 주면서 성경 단어에 대해서 인용하면서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들이 원하는 내용들로 풀어서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가 갖고 있는 약점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공감을 이끌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온갖 거짓과 짜여진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든든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4-5명, 많게는 20명이 함께 동원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 공부와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서 나중에 신천짐을 밝히게 되면 열이면 열 모두 신천지라는 사실에 놀란다는 것이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쯤이면 자신들이 믿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들의 합리화를 가지고 이내 이만희가 육체로 영생한다고 하는 그것을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14만 4천 명이 하늘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왕노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 14만 4천 명에 속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들이 믿는 바에 따라서 전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동안의 그들의 믿음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취직, 결혼, 또 안정을 통해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신들의 현실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대상을 그들은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닌 신천지라는 거짓투성이 단체로 쉽게 변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힘껏 뭔가를 믿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채워가려고 하는 은혜를 모르는 삶이 빚어낸 참으로 비극적인 결과인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했던 제목대로 여러분, 이 격동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다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 어느샌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고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떡을 주는 누군가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허가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원의 삶을 이야기하기에는 현실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런 말은 사치스럽게 들린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모르신 분이 아니셨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큰 무리들 가운데 그들의 지금 당장에 필요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그 병마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보에도 적어놓았죠.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코로나19 문제로부터 내 개인의 삶에 곤고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 해결해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과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시겠죠.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해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능력자다라는 그런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생명이라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금 당장 필요한 떡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또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인정받고 건강을 유지하고 만족을 얻어야 하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구하다 보면 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신천지라는 사이비 집단이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편안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 그 자체나 인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악한 영에 속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당장의 필요와 그런 욕구를 따르고 구하는 삶에 얽매여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어둠을 깨뜨리시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직접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썩을 양식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 영원한 만족과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잠깐의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만족이 있음을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심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았음에도 잘 살고 있는 것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눈앞의 문제 때문에 영혼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2순위, 3순위로 내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지만 오늘 말씀을 향해 나오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허락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온 그들에게 돌직구를 날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나를 따르지 말고 생명의 떡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하늘에 속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영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잘 되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생명과 구원이시니 이 땅에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바로 이때일수록 당장의 문제 앞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될 제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를 찾고 생명의 떡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누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함께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면서 찾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이유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과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 떡이 되었다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내어드리고 주님만이 참 빛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영원한 만족과 생명이 되시는 분이심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